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옳은 답, 최고의 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립 서비스하는 그 말뿐인 신앙인, 가장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길 원하느냐라는 또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의로운 자로부터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들로부터는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 본들 듣지도 않으시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대꾸도 안 하세요. 죄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은 마귀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와 마귀는 하나거든요. 죄와 마귀는 하나이기 때문에 죄인의 섬김은 마귀만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자의 섬김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가운데서 죄 없는 의로운 자는 또 누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무리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17장 5절에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변화선상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에게서만, 한 분에게서만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답은 나왔죠? 죄인된 우리는 누굴 섬길 수 있어요? 마귀만 섬길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쓰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들이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전에는 그와 같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뿐이 없다. 예, 이게 맞습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셔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모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의 아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범죄한 자,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게 계속 말씀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 죄는 마귀와 떼려 뜰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죄의 아비로 인정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친 모든 인류는 죄의 아래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세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족속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후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남을 얻어서. 그리고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은요 뭐가 안 맞냐면 사주팔자가 안 맞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로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직접 섬긴다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도 불경이고, 그런 것 말하는 것 자체도 죄고, 그런 것 말하는 것 자체도 재앙입니다. 그 사람이.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상달시키고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눈을, 사랑의 눈을, 심판과 저주와 죄에 대해서는, 마귀에게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저주해 버리시고 심판해 버리시고 형벌해 버리시는 그 눈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 공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모든 것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후사로까지 주셔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까지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실 예수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내 구주, 예수는 내 주군이시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주군이시다. 예, 고백해요. 주인이시고 임금이시다. 이때 주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한 분만을 기뻐하시고,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만을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의 제사만을 가장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제사 지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돌아가셨다라면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사람 앞에 뭐 신이 어쩌고 저쩌고 부군 뭐 선생 하면서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죽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음성을 들려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제사가 의식이 됐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제물, 피와 떡을 항상 가져왔어요. 제물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그 제사를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의식으로 화목제를 드렸으나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영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산제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피와 떡을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사망을 가지고 형벌과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피는 생명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기에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때도 피와 떡을 가져왔다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피와 떡이 한꺼번에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어 버리신 대제사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값으로는요 사망이 있지만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죄인이라도 다시 삽니다.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피를 의지하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피만 의지하자.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내 지적인 진선 및 사지백체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기업과 내 자녀들에게까지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피가 있기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구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이런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잘못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부른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목사와 제사장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다만 목사는 제사장이 하던 직분 중에서 설교, 가르침, 상담 그리고 행정과 집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신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도 모두가 여기에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신자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구교에서는요 사제 신부를 세웠어요. 파더라고 그러죠. 이게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구약적인 그런 권위적인 걸 그대로 가져도 답습했고, 어저께 찰스 3세인가 그 대관식 했는데 보니까 거기도 거항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더만요. 죄를 지으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큰일 나요. 출교당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사자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혜야,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들었다 치자. 그러면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내가 네 잘못을 네가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들었어. 그럼 너는 내 말 듣겠니? 다른 사람 말 듣겠니? 약점이 나에게 잡혀 있어. 내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가요 어쩌고 했어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세요 하지만 정작 가톨릭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딱 있잖아요. 그런 아무개 자매님 뭐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서 강제로 후원이나 무엇을 요청을 한다니까요. 약점이 잡혔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죄를 지면 직접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천주교에서는 그걸 신부를 통해서만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방법이 이게 아주 심각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은요 하나님과 자신이라는 1대1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지, 거기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돼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목사라도 그 가운데 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은 그 가운데 누구도 껴서는 안 된다. 아무도 껴서는 안 돼. 근데 가톨릭은 중간에 누구 세웠냐면 사제를 세워버렸어요. 신부를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걷다가 중간에 뭘 꼈냐면 마리아를 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성 루가가 그 치료 그런 거 있다나 그래가지고 그 신상에 가서 얼마 동안 비세요. 무슨 기도문 얼마 동안 외우세요. 묵주 얼마 동안 돌리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신부여 사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마르틴 루터거든요. 마르틴 루터 신부거든요. 사실 아주 액면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뭐냐면 마르틴 루터는요 개혁하고 싶어서 개혁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95개의 그 잘못된 그 내용들을 어느 성당에다 못 박아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개혁하고 싶어서 개혁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너무 썩었으니까 그걸 갖다 내니까 이제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마르틴 루터가 그걸 불법으로 인정해서 그걸 성경대로 시정하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회복되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구교와 기독교회의 예배하는 형식이 비슷하고 어떤 건 똑같죠. 하나님과 예수 성령을 말해도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은요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하나님까지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멕시코를 많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멕시코나 이런 데를 자주 가는, 멕시코는 90년 초반에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하나님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LA 가다 보면요, 마리아 자동차, 캐톨릭 사람들은 자동차 뒤에다가 마리아 상 이렇게 뚜껑 바퀴 뒤에다 이렇게 씌워놓은 바꾸, 자동차 뒤에 스페어 바꾸 위에다가 이거 씌워놓는 거 하고, 몸에다가 등짝에다가 뭐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마리아 그림 그려놓고. 근데요,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네, 성경은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가 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회개도 직접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끼면 안 돼요. 골방이든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던 이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직접 해야 할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린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권리예요. 이 권리를 마르틴 루터가 찾아준 거예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고. 캐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를 해야만 하지만, 기독교에는 산이든 들이든 골방이든 어디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고할 수 있어요. 죄를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들을 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갖고 어깨를 당당하게 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안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그럼 펴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주받고 거렁뱅이 만들지는 않아. 최소한 그걸 믿고 의자, 현실과 상황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끊어져 버렸기에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벌 중에 가장 큰 무서운 벌이 뭐라고 생각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내버려둬라. 자, 내버려둬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변치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는 힘,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걸 주신다고요.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그 자체가 제사장에서 유래된 것이기에 화해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어로 만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얼굴을 뵙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의 얼굴을 보려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씻고 그 피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내 심령 속에 예수만 보는 거예요. 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 허지보사 충성하고, 앉아있든 서있든, 내가 이걸 하든 저거 하든, 내가 먹고 마시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윤석준 목사가 그러더군요. 회사를 너무 많이 잘렸대. 뭐 일주일 만에 잘리기도 하고, 뭐 2주 만에 잘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왜냐면 주일날, 그때 당시에는 일거리들이 회사 써주면 다행인데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는 그런 주일날만 예배 지키는, 얼마나 잘리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깨질지라도 난 예배하리라. 예배자다.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화해하는 자다. 그 믿음을 갖고 회사가 잘리면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지, 거기서 또 잘리면 또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지. 자기 믿음을 지켰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접,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 직접 나와서 예배할 권리를 예수 이름 안에 주셨기에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는 공로 붙들고, 예수가 하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이것뿐이 안 되지만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당신의 그릇으로 써주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를 받아달라는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있지, 나를 받아주셔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흘렀다 내려가요. 흘렀다 내려가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나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함께 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받아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